이 영상의 아래 설명을 읽어보시고 여러 옵션 중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링크를 선택해 주세요. 이 지혜는 시대를 초월한 강력한 힘으로 수백만 명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의식 속에 스며든 이 힘을 무의식 깊숙이 새겨 넣으셔야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공으로 가는 여정은 단 하나의 결정만 떨어져 있습니다. 톱 마인셋 그로스 채널을 구독하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신념과 삶에서 중대한 성공을 이루는 능력 사이에 강력한 연결고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라고, 시간을 초월해 꾸준히 나아가라고, 규칙을 지키라고들 했죠. 하지만 그들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현실은 손으로만 쌓아 올린 게 아니라는 걸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신념으로 세워집니다. 한 사람이 평생을 노동으로 보내며 수십 년을 땀 흘려도 자신의 잠재력이라는 풍요를 맛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의 마음속 고요한 방 안에서 고난이 운명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신념은 운명의 건축가입니다. 행동도, 야망도, 재능도 아닙니다. 바로 신념이죠.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기 훨씬 전 그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카네기가 철강 제국을 세우기 전 그는 부가 끌어당겨질 수 있다고 믿었어요. 헨리 포드가 자동차를 재창조하기 전 그는 보통 사람들을 위해 불가능을 단순화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여러분이 가리킬 수 있는 모든 성공의 기념비, 세상을 재편한 모든 승리는 망치나 달러가 아니라 아이디어와 결합된 신념으로 시작됐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생각을 통제하지 않으면 세상이 대신 통제할 겁니다. 학교, 대중매체, 체계가 여러분의 한계를 프로그래밍하려 애쓰죠. 그들은 여러분의 천장을 정해버립니다. 부나 권력, 기쁨을 믿는 법을 가르치지 않고 실패를 두려워하게 하며 작게 살고 적응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마음을 점토처럼 빚어 그들의 평범함을 조용히 따르는 메아리로 만듭니다. 하지만 진실은 여러분은 생존하거나 순응하기 위해 여기 있는 게 아닙니다. 창조하고 형성하고 지휘하기 위해 왔습니다. 여러분이 지닌 모든 신념은 무의식의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두려움, 의심, 결핍의 씨앗을 심으면 가난이 끈질긴 폭풍처럼 피어납니다. 하지만 자신감, 목적, 위대함의 씨앗을 심으면 보통 사람이 결코 이해 못할 방식으로 삶이 열립니다. 그것이 삶의 모든 경험을 키울 토양입니다. 벼락에 속삭이는 모호한 소망이 아니에요. 그것은 불꽃입니다. 비전입니다. 플라스틱 수술의 대가이자 자아상자 이미지의 철학자가 된 맥스웰 몰츠 박사 맥스웰 말트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운명이 바뀝니다. 그는 수술이 아니라 그들이 자신에 대해 품기 시작한 신념으로 사람들이 변하는 걸 지켜봤어요. 사람이 자신을 보는 방식을 바꾸면 여러분이 믿는 여러분이 진짜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모든 것, 은행 잔고의 크기, 끌어당기는 관계, 문을 두드리는 기회들, 그것들은 모두 신념의 매트릭스에서 흘러나옵니다. 부유해지기 어렵다고 생각하면 부는 영원히 멀어집니다. 여러분이 부족하고 준비되지 않았고 가치 없다고 믿으면 책을 아무리 읽어도 목표를 아무리 적어도 제자리에 머무릅니다. 왜냐하면 신념이 문지기이고 현실의 자물쇠를 여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방 안으로 들어서자 공기가 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옷이나 직함, 매력이 아니라 그들의 신념을 훈련시켜 세상이 굴복할 정도로 만든 탓이죠. 여러분도 그 힘을 지녔지만 되찾아야 합니다. 현실주의의 최면에서 마음을 해방시켜야 해요. 왜냐하면 현실주의는 대중이 자신의 한계를 부르는 이름일 뿐입니다. 그걸 초월하지 않으면 그 주문에 빠져 타인의 꿈속에서 살다 죽을 겁니다. 그건 여러분의 탄생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기적의 자석이 되고 의지의 힘으로 현실을 조각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신념은 불 속에서 단련되어야 합니다. 빌려올 수 없어요. 경험, 반복, 거울이 보여주는 것 이상의 자신을 보는 급진적 헌신으로 쌓아야 합니다. 거울은 거짓말합니다. 외피만 비추죠. 하지만 신념은 영혼에 스며듭니다.
신경계를 재배선하고 무의식을 성공을 기대하도록 조절합니다. 욕망하는 게 아니라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한 번이 아니라 끊임없이 믿어야 합니다. 매일 아침 세상이 말하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에게 말하세요. 의심이나 망설임이 아니라 확신으로요. 나는 강력하다. 나는 부유하다. 나는 기회의 자석이다. 나는 위대함으로 향해. 이건 동기부여의 헛소리가 아닙니다. 신경학적 재프로그래밍입니다. 뇌의 기본 모드를 재조정하는 법입니다. 무의식이 여러분이 선택한 새 명령을 배우는 방식이죠. 여기 잔인한 진실이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힘을 주는 신념을 설치하지 않으면 약화시키는 신념이 기본값으로 설치됩니다. 그리고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는 방식입니다. 부모, 선생님, 종교, 문화에서 내려온 무의식적 신념 체계의 조용한 폭정 아래서요. 마음의 복도에 유령처럼 맴돌며 너는 부족해라고 속삭이죠. 조심해. 너무 크게 꿈꾸지 마. 하지만 그 유령들을 침묵시키고 진인 신념에 완전한 소유권을 주면 여러분의 세상이 변합니다. 처음엔 미묘하게, 그 다음엔 급속도로요. 다른 사람들이 놓치는 걸 보게 되고 벽이었던 곳에 문이 열립니다. 왜냐하면 신념은 마인드셋 이상입니다. 자기 자성 트싱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걸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믿는 걸 끌어당깁니다. 성공이 고귀하다고 믿나요? 아니면 돈이 약하고 부유한 사람들이 부패하며 야망이 이기적이라고 은밀히 믿나요? 여러분이 진짜 믿는 대로 결과가 따릅니다. 그래서 감사가 필수입니다. 기분 좋은 연습이 아니라 신념 증폭기예요. 감사는 뇌를 좋은 일들을 기대하도록 프로그래밍합니다. 기대가 변하면 인식이 변하고 인식이 변하면 현실 경험 전체가 변합니다. 여러분은 더 높은 주파수에서 움직이게 돼요. 동시성, 직관, 예상치 못한 기회가 일상이 됩니다. 성공을 쫓는 게 아니라 끌어당기게 되죠. 여기서 비전이 들어옵니다. 비전 없는 신념은 맹목적인 불꽃입니다. 하지만 비전과 결합된 신념은 신성한 힘입니다. 신들의 청사진이죠. 비전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창조하기로 헌신한 세상의 내부 이미지입니다. 관심이나 희망이 아니라 헌신이에요. 그것은 환상이 아닙니다. 게으른 오후의 백일몽이 아니죠. 매일 에너지를 쏟는 살아 숨쉬는 청사진입니다. 가슴에 살고 마음에 타오르며 쉬는 순간에도 생각을 사로잡습니다. 신념과 비전이 융합되면 내부 확신이 가는 방향에 선명한 정신적 그림과 결합되면 아무것도 막을 수 없습니다. 거부나 좌절, 덜 만족한 자들의 의견도요. 월트 디즈니는 플로리다의 늪지대에 서서 왕국을 봤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기와 지능만 봤지만 디즈니는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신념, 비전, 집착으로 움직인 상상력에서 출발했어요. 마음이 상상하고 믿는 것은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는 말은 비유가 아닙니다. 중력처럼 실제하는 법칙입니다. 그 법칙을 어기면 위험을 자초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회가 없어서 실패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도 믿지 않을 때 자신의 비전을 믿을 용기가 없어서 실패하죠. 비전은 외롭습니다. 오해받고 군중에서 분리되지만 세상을 바꾼 모든 사람은 처음엔 어리석고 순진하고 비현실적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결과가 나오자 갑자기 그들은 선견 지명자 비셔너리가 됐죠. 테슬라는 무선 에너지의 세상을 봤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미쳤다고 불렀어요. 얼라이팅게일은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된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가짜 과학이라고 폄하했죠. 헤넬 찰스 F. 헤이 A.N.L은 정신집중으로 불을 쌓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을 묻으려 했지만 그 말들은 여전히 시간을 관통합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부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념이 현실을 만듭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엔진, 신념은 연료, 비전은 안내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필요합니다. 규율입니다. 왜냐하면 행동 없는 신념은 환각일 뿐입니다. 그 말을 새기세요. 풍요, 위대함, 무한 잠재력을 믿어도 행동이 그 신념과 맞지 않으면 같은 곳에 머무르며 더 예쁜 말로 패턴을 반복할 뿐입니다.
규율은 내부 신념과 외부 성취의 다리입니다. 앤드루 카네기가 성공의 비밀을 전할 때 비즈니스 계획이 아니라 철학으로 줬습니다. 생각의 체계로요. 그 체계의 핵심은 신념으로 움직이는 통제된 습관이었습니다. 규율은 단순한 의지력이 아닙니다. 더 높은 자아에 대한 순종입니다. 세상의 소음이 여러분을 끌어당기기 전에 일어나는 거예요. 모두가 예스라고 할 때 노라고 하는 거죠. 아무도 박수치지 않아도 비전에 헌신하는 겁니다. 규율은 신성합니다. 왜냐하면 규율이 있으면 일관성이 생기고 일관성이 있으면 우주는 응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각적이지 않을 수 있지만 필연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강하게 시작하지만 중도에 포기합니다. 왜일까요? 성공을 믿지만 한계도 믿기 때문입니다. 역경이 닥치면 더 강한 신념이 이깁니다. 여러분은 변명을 이길 만큼 신념을 훈련해야 합니다. 그건 내부 작업을 뜻합니다. 내부 대본을 다시 쓰는 거예요. 머릿속 목소리가 나는 항상 망친다고 하면 중단하세요. 준비되지 않았다고 하면 도전하세요. 절대 안 될 거야 라고 하면 진실로 대체하세요. 무의식은 하루 종일 듣고 있습니다. 항상 한 질문을 던지죠.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올바른 답을 주세요. 무의식을 재프로그래밍하는 법을 배우세요. 말하고, 쓰고, 실천하세요. 여러분의 신념이 과거, 실수, 비평가들보다 더 크게 울리게 하세요. 왜냐하면 신념이 정체성이 되면 성공은 필연이 되기 때문입니다. 입술로가 아니라 뼈로 믿어야 합니다. 실패가 불가능한 것처럼 행동하세요. 조세프 머파이는 이렇게 썼습니다. 무의식에 뿌리는 대로 몸과 환경에서 거두게 됩니다. 의욕 그건 시가 아닙니다. 경고이자 선물이며 로드맵입니다. 더 많은 동기부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변환이 필요해요. 완전한 정체성 전환이요. 결과를 보기 전에 성공하는 사람이 되세요. 모든 생각, 행동, 결정을 위대함을 위한 운명이라는 신념과 맞추세요. 반쪽짜리 믿음으로는 온전한 결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옛 의심의 무게를 지고 날 수 없어요. 과거를 벗어버리세요. 평범함을 부정하세요. 여러분이 되고자 하는 사람과 맞지 않는 모든 걸 거부하세요. 매일, 매시간, 무자비하게요. 왜냐하면 세상은 여러분의 신념을 시험할 테니까요. 삶은 비전에 그림자를 들이울 겁니다. 하지만 기반이 강하고 보이는 게 아니라 아는 걸 뿌리로 삼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실패를 마른 풀 위에 폭풍처럼 통과하며 동요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멈출 수 없게 됩니다. 신념이 신앙이 되면 여러분은 무적입니다. 이제 위대한 역설에 이릅니다. 성공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지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끌려옵니다. 검증을 쫓지 않고 박수를 구하지 않고 설득하지 않게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누구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인지 믿기 때문입니다. 그 신념이 충분합니다. 그 신념이 여러분의 주파수, 유산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신성한 진실에 이릅니다. 성공을 바라는 자와 지휘하는 자를 가르는 계시입니다. 여러분은 원하는 걸 얻지 않습니다. 일하는 걸 얻지도 않아요. 여러분이 받을 가치가 있다고 믿는 걸 얻습니다. 지금 거울을 보며 흔들림 없는 확신으로 선언할 수 없다면 나는 비범한 성공의 가치가 있다.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책 산더미를 쌓아도 전략을 쌓아도 문턱을 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삶은 마음속에서 받아들인 정체성을 초월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역사 속 모든 거인들, 오두막에서 태어나 국가를 이끈 링컨, 맹인이고 귀먹은 헬렌 켈러가 오감 모두 가진 우리들보다 더 많은 삶을 만졌습니다. 그들은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환경을 초월한 신념입니다. 그들은 목표를 믿는 게 아니라 자신을 믿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걸 보고 이미 실제인 양 행동했습니다. 그게 지금 여러분의 과제입니다. 현실이 여러분의 의지주의로 재배치될 수밖에 없는 생생하고 확실한 미래 비전을 품으세요. 여러분은 과거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고통의 산물이 아니에요. 실패의 메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신념의 저자입니다. 지금 선택하는 신념이 산을 움직일 만큼 강력한 다음 장을 씁니다.
하지만 그 힘은 잠들어 있습니다. 활성화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지닌 모든 한정적 신념에 장례식으로 삼으세요.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을 묻고 성공은 다른 사람 몫이라는 환상을 파괴하세요. 실패하면 어쩌지? 라고 속삭이는 자, 의심의 목소리를 쫓아내세요. 내가 날아오르면 으로 바꾸세요. 그들이 불가능하다고 한 걸 넘어 나의 성공이 그 모든 의심자들에게 새 정의를 내리면 으로요. 왜냐하면 신념이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형성할 뿐 아니라 만지는 모든 영혼의 삶을 형성하죠. 신념을 바꾸면 자신만 자유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다른 이들에게도 허락을 줍니다. 여러분은 가능성에 살아 숨쉬는 예시가 되고 증거가 됩니다. 의심에 잠긴 세상에서 증거는 값진 거예요. 떨리는 희망이 아니라 절대적 결의로 믿으세요. 삶이 아직 증명하지 않았기 때문에가 아니라 신념이 삶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이미 백만장자인 양 걷고 아직 되지 않은 리더처럼 생각하세요. 문이 이미 열린 양 움직이고 영향력의 홀에 메아리치는 양 말하세요. 우주가 여러분 편이라고 느껴지게 하세요. 왜냐하면 신념이 그 수준에 이르면 그렇게 됩니다. 현실은 방한 가장 강한 신념에 굴복합니다. 그 신념이 여러분 거예요. 어떤 사람도, 두려움도, 실패도 다시 빼앗지 못하게 하세요. 여러분의 운명은 별에 쓰인 게 아닙니다. 신념에 쓰여 있습니다. 충분히 대담하고 길고 강력하게 믿으면 이 세상에 아무것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섞여 살기 위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작게 살고 빛을 줄이고 두려운 자들의 규칙을 따르기 위해 온 게 아니에요. 이끌고 일어나고 깨우치고 걸작으로서의 삶을 지휘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 걸작은 신념으로 시작합니다. 이제 여러분 안에 사는 세상을 세우세요. 현실의 건축가로 앞으로 나아가세요. 다시 잊지 마세요. 삶을 바꾸는 힘은 여러분이 가능한 걸 바꾸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믿으시고 대담히 행동하며 모든 한계를 넘어 일어나세요. 그곳이 여러분의 자리니까요. 정상이에요. 언젠가가 아니라 바로 지금입니다. 다음을 명심하세요. 반복이 운명의 조각사입니다. 한 번 시각화하는 걸로 변하지 않습니다. 매일 지속적으로 집착적으로 시각화할 때 뇌가 행동, 기준, 환경을 내부 자아상에 맞추기 시작합니다. 그건 마술이 아닙니다. 생물학입니다. 이 교훈을 반복해서 들으세요. 뇌와 무의식에 설치될 때까지, 원하는 결과를 실현할 때까지요.